자,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번째 강해인데요.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고 진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2020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똑같이 재현되는 복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재현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신앙이 다르고 오늘날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다르고 지금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올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럼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다섯 가지 회복과 2가지 충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제까지 이제 5가지 회복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돌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2가지 충돌 중에 하나, 그 첫 번째 충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충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한 사람 안에서도,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이 2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대면하게 되면 회복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또 죄 때문에 형성된 삶의 습관들, 죄가 만들어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요 진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격렬히 이게 저항을 합니다. 예수 앞에 저항을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충돌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충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 축복들이 막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텐데, 진짜 복음을 대면하게 되면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셀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들로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성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판단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드러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싫어요.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나한테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들은요 부서져야 돼요. 다시 묻어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져야 돼요.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져야 돼요. 그 드러나는 문제들이 복음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인해야 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비를 막 내려주시려고 해도 이런 막이 하나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다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 막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
다 부서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충만한 복들이 우리 삶을 촉촉히 적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부서질 것들이 부서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돼야 될 것들이 변화되는,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고 내 안에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충돌의 이야기를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뭐 길면 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라운 회복과 함께 그 회복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이 회복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뒤에 가면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기준이 있고 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기준과 룰을 자꾸 깨시는 거야. 자꾸 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때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금식해야 되는 때에 그 룰을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시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고 심지어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막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지금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사람들이냐,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겠죠. 뭐 그것만 이제 깼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안식일도 또 깹니다.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 중에 제일 까다롭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게 안식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들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깨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두 가지는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까지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고 또 하나가 음식 먹는 거, 코셔라 그러죠. 코셔 이거는 꽤 까다롭게 지켜요. 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아침에 그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기하고 우유하고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기만 나오든지 우유만 나오든지. 그 율법에 보면 어미의 젖에다가 그 고기를 삶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적용해서 우유하고 고기를 함께 먹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그런 거 까다롭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까다롭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막 깨버리신 거예요. 안식일을 막 그 질서들을, 안식일의 질서들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참 불편했고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냐면 이게 도대체 뭔가 룰 브레이커, 룰 브레이커, 이 룰을 계속 깨는 그런 반항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반골 기질이 있고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어서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이제 어른들이 아유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이런 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 그러면 그 얘기가 그렇게 싫어. 그래서 뭐 해 그러고 룰을 정해놓으면 꼭 깨야지만 직성이 풀려. 룰 브레이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였나 보네. 그랬어요? 깨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긴 좀 그런 타입은 아닌데. 반골들. 그래서 질서가 있으면 질서를 꼭 깨야만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룰을 깨시는 룰 브레이커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면 반골도 아니고요. 당연히 반항아도 아니셨어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서가 잡힌 삶을 사셨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도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었지 막 어수선하게 아무 룰도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께서 질서를 깨시는 룰 브레이커 또는 반항아로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룰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룰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룰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룰을 만드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세요? 룰을 만드시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룰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룰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걸 진짜라고 믿고 계속 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기초한 정말 정확한 새로운 룰들을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눈은 어떻게 보는 거야? 기존의 룰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룰을 깨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새로운 룰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지. 이 관점을 잘 유지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룰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룰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편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부대가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유명한 얘기죠. 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너희가 지금 새 포도주가 왔는데 옛 부대에다 담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올해 저희가 기대하는 말씀이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인데, 진짜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바람이 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새 일을. 예. 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붙여졌던 하나님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호. 응? 호가 뭔지 아세요? 뭐 운당 김운장 선생 뭐 이런 거 있잖아. 창조의 하나님. 제일 먼저 붙여진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냐면 창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조하는. 이 속성이 없으면 천국은 여러분 붕괴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뭐 할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그 지루함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영원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면 그 영원이란 시간을 핸들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붙었던 별칭이 뭐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 천국은 여러분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 모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완전하게 천국을 디스크라이브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 무한한 시간이 있는데 그 무한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인지를 한꺼번에 다 묘사하는 게 불가능한 거지.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있고 영원히 새롭게 창조되고 있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묘사가 안 될 거야. 지루하다라고 느낄 만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실 줄 몰라요. 전혀 새로운 우주를 다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 무한한 창조가 없으시면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새 일을 행하셨는데 성령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 일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오시면, 항상 성령께서 오시면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곰곰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그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새 일이 나타나지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부흥이란 건 없어요.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 형태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형태에서 모양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사역의 방법도, 또 우리의 어떤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도, 하여간 여러 부분에서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새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새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예. 이것은 꼭 외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광야와 사막, 이게 뭐야? 물이 없고 말라서 딱딱해진 걸 말하지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이게 마음이라는 거야. 이 마음에 새롭게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예. 성령께서 오시면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생명과 기쁨의 상징인데 이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메말라 있고 드라이해져 있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던 삶 가운데 다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다시 기쁨과 다시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실 때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새 일. 그래서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흥은 많은 경우에 어떤 외적인 모습과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영적 각성이에요. awakening, revival. 동의어로 우리가 awakening 이 얘기를 쓰는데 이 영적 각성, 부흥, 이게 다 같은 걸 지칭하는 얘기인데 영적 각성이 조금 더 그 이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각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사막처럼 광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각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이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될지어다. 새 포도주가 부어질지어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의 일들이 시작될지어다.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복음 가운데, 진짜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새로운 기쁨의 일들이 생기기를. 지금까지는 기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인생이 지루하고 평범하고 만약 그랬던 인생들이 있다면 2020년에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한 해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쁘고 흥분되고 소망되고 하는 이 새 포도주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세요? 너무 좋은 거잖아. 성령께서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야? 새 포도주를 담아내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성령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 부대가 준비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내서 누리는 것이고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잠깐은 성령의 역사가 반짝 5분, 30분 여러분은 쫙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왜? 부대가 터져 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진짜 복음과 진짜 예수의 역사가 있을 때 새 포도주,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부대는 어떤 걸까요? 새 부대라고, 이 새 포도주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면 새 부대는요, 그것을 담아내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행동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뭐 형식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어떤 외적인 것들, 그걸 다 이제 부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부어졌어. 그러면 그 역사를 계속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과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아무런 조직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데 몇 시에 모이는지도 몰라. 어디에 모이는지도 몰라. 그래서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시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7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서울 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역사가 지속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형적인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문화하고 깊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문화하고도 깊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뭐 옛날에 그 중세 유럽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해가 뉘어질 때쯤에 꽃을 한 송이 딱 들고 창가에 가죠. 창가에 가서 조그만 돌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톡톡 던집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두드리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문을 딱 열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랑의 세레나데. 이게 뭐 그 중세 때 했던 방식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보셨어요? 일단 창문이 너무 높아.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가서 노래 불러도 들리지도 않고 돌멩이 던져도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아무도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뭐 설사 여기 뭐 상가주택에 살아가지고서 뭐 창문에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뭐 모르긴 몰라도 뭐 페북에다가 뭐라나 남긴다든지, 좋아요나 무슨 이모티콘을 보낸다든지, 뭐 약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마음인데 그것이 세대와 문화와 민족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다 다르게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우리 영에 일어나는 내적인 역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거룩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막 그 찬송가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 쫙 녹아 들어가는, 그러면서 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마음이 표현이 돼요. 이게 뭐야? 그분들의 부대였던 거죠, 부대.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흘러가면 영적 각성을 경험했던 그때 새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렸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젊은 세대는 도무지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는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힙합을 듣고 드럼을 두드립니다. 드럼과 베이스의 비트 소리에 맞춰서 랩을 쏘아댈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두근두근두근. 그렇지, 이게 살아있는 거지. 막 하나님을 향하니 터질 것 같은 마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들의 이제 뭐예요? 부대야, 부대. 그래서 이
드럼과 베이스의 강한 비트 소리에서 막 랩을 쏘아댈 때 마음 깊은 곳이 울리고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표현되고 그 표현된 마음들이 그 세대 가운데 뭐 공유되는 거야. 막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공유가 되는 거야. 적어도 같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피아노하고 오르간이지. 피아노하고 파이프 오르간,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던 세대들에게는 이 드럼과 베이스의 강한 비트, 또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도 없는 힙합 소리, 이게요 사단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 앞에서 랩하고 있으면 사단의 음성으로 들리신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사단의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건 영적인 건 아니야. 영적인 건 저런 게 아니야. 저건 그냥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그냥 흥에 겨워서 외쳐대는 치기지. 저게 무슨 영적인 거야. 그냥 젊은 애들 놀겠다니까 놀라고 두지만 저건 영적인 일은 아니야. 그럼 영적인 거는 찬송가. 적어도 영이 표현되려면 노래는 4부로 불려줘야 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야 영이 울리지. 어떻게 따다다다 쏘아대는 그 랩 소리에 그 영이 움직이냐? 생각을 해봐라 이놈들아. 웃으시죠? 이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 아세요? 한 1, 2년 전에 그 큰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전국 교회의 드러머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 아세요? 그거? 전국 교회 드러머들이 다 뒤집고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기독교 신문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뭐 아마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정 사역하면 가장 대표적인,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제일 큰 단체야. 제일 큰 단체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했는데,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죽이는 5가지 이유인가 뭔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3-4가지는 이제 뭐 이제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5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드럼이었어. 드럼. 교회에서 예배 때 드럼을 쓰면서 그게 한국 교회 예배를 다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서 한국 교회가 다 죽었다는 거야. 야, 이 글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전국의 드러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지 않고 어렸을 때 뭐 이런 음악을 어디서 접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뮤지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부터 커왔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 뭐 가수들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냥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전국의 드러머들이 그냥 정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다는데, 그래 이놈아 내가 사탄이다 뭐 이러고 달고 나오고 막 약간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그래가지고서 결국 3일인가 4일 만에 이분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뭐 그러고 뭐 앞으로 뭐 사역을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여러분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각들이 있는 거죠. 피아노와 파이프 오르간.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해프닝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옛 부대와 새 포도주가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정확히 옛 부대와 새 포도주가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또 꼭 세대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감격과 은혜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이 식었는데 하던 행동들은 그냥 계속해.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계속됩니다. 이게 전통이고 종교죠. 그래서 마음은 딱딱하게 굳었는데 종교적 행위는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곳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들이 따르고 있는 전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사하나 잘 보세요. 사실은 복음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 복음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야.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지,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피아노로 표현을 하든 드럼으로 표현하든 무슨 상관이야? 에? 내 안에 정말 막 예수를 향한 미칠 듯한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박자 무시, 음정 무시, 그냥 막 드럼을 북을 막 두드려 팼어. 그럼 그게 뭐예요? 예배지. 내 안에 있는 막 하나님을 향한 미칠 듯한 마음이 있어서 표현한 건데, 예. 아니 박자 좀 안 맞으면 어떻고, 음정 좀 틀리면 어떻게? 예배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식어서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무엇을 신앙이라고 복음이라고 착각하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인 부대들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복음인데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드러나는 행동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이든 금요일날이든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가 예배가 아니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배지. 그런데 이 마음이 싹딱딱 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예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나와서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복음이 종교로 대체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정해진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 정해진 행동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종교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정해진 시간에 여기 나오고 있는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11조는 하고 있는가, 안식일은 지키고 있는가, 이 당시에는 정해진 때 금식은 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질타하신 거예요. 그거 종교다, 그거 종교. 그 안에 마음은 다 없어져 버렸잖냐. 그럼 그거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이야기예요, 마음의 이야기.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그릇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나라마다 그들이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라틴 문화권에서 표현하는 방식과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겠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도요, 저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막 깨방정을 떨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 같은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양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보면은 저놈들은 이상한 놈들로 보이지, 근본 없는 놈들로 보이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속 깊은 마음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고마워, 이것도 안 들리게 속으로. 그러면 이심전심 그러잖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심전심. 이거 여러분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들으면요 미쳐버립니다. 이심전심이 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전해져. 이게 여러분 문화마다 세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어야만 그 마음이 표현되는 세대가 있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 세대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힘들어 하시는 것은 이해해 드려야 돼. 마음이 표현이 안 되니까 힘드신 거거든. 그거를 옛 부대 이렇게 정죄하면 그게 또 나쁜 놈들인 거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냥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세대와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도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서 그 용도가 폐기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단어나 어떤 개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참신하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쫙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용어였어.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소그룹이라는 용어를 써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도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찾아내죠. 뭐 소그룹이란 말을 셀로 바꿨다가 셀도 안 되니까 목장으로 바꿨다가 목장이라고 안 되니까 그 뭐 라이프 그룹이라고 바꿨다. 뭐 영어도 썼다, 불어도 썼다. 뭐 하여간 뭐 사방에 여기들 갖다 써. 그게 왜 그래요? 이 언어가 워킹을 안 하는 거야, 용어가. 그런 게 이제 옛 부대가 돼버린 거지. 이미 딱딱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기 힘들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자, 어찌되었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옛 부대에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새 포도주를 담기엔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부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부대는 여러분 사탄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전 세대 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오셨던 그 선한 싸움들의 유업이고 그 증거들이고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리스펙트는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야 우리가 새 부대 얘기로 나갈 수 있어. 이게 옛 부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요, 새술과 새 부대 얘기하면은 정죄하는 스피릿이 일기 시작해. 그래서 봐죠. 옛 부대니까 저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우리는 새 부대야. 쟨 옛 부대야. 항상 이 패러다임의 역사에.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것도 옛 부대야, 그냥.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마침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6.25 때 사용했던 탱크,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전시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볼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무기를 가지고 정말 피 흘려서 싸웠구나. 감사와 존경이 나오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 탱크와 저 비행기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죠. 우리 시대는 다른 무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런데 그 탱크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이거 미련한 놈들 저런 걸 가지고 싸우냐, 저거 가지고 싸우니까 안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놈이든지 아니면 개념 없는 놈이든지 아니면 나쁜 놈이든지 뭐 그런 거죠. 우리의 태도가 이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세대가 해왔던 신앙의 부대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그 부대를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신 거거든. 그 탱크와 그 비행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싸워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신 거잖아. 아주 큰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무기들이 있는 거지. 그 탱크를 가지고 지금 전쟁 나간다 그러면 굴러가지도 않을 거야. 그 비행기 가지고 지금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뜨지도 않을 거라고. 자, 이것이 이제 새 부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부대는 뭘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무엇인가예요. 지금 이곳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곳. 지금 미국도 아니고 지금 일본도 아니고 지금 이곳. 또 10년 전 이것도 말고 또 10년 후 이것도 말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와 문화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들이 있고요. 또 각 시대와 문화마다 우리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방식들이 있고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부대는 존중하면서도 새 부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속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거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옛 부대 안에가, 그러니까 이 옛 부대는 이미 가죽이 탄력을 잃어버려서 딱딱해졌거든. 그 모양이 딱 픽스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지금 발효가 일어나는 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이 모양이 픽스돼 있으니까 펑 터져 버린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속성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 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새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조직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뭐 사역들, 틀들,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은 그 부대가 형성될 때 부어졌던 어떤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잖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담을까 따라가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세모였어. 세모가 부어졌어. 그러면 그때 이 만들어진 부대는요, 이 세모의 새로운 일을 담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니까 막 이리 박치기 하고 저리 부딪히고 막 실수하고 하다가 결국 세모로 만들어야지 담아지는구나. 그래서 조직이 세모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서 세모가 픽스돼 버렸어 이게.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부으시는 역사가 네모야. 네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담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부대가 필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네모를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세모의 틀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게 무슨 모양인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아주 플렉서블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야. 아주 플렉서블한 새 부대를 준비해서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하면 담아낼까를 성령의 역사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가보면 이게 네모나게 모양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새 부대라는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20주년인데 20년이 되고 나니까요, 이 부대의 위기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부대의 위기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들이 가끔씩 나와요. 누가 글쎄 이러저런 일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의 질서는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저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떨 땐 제가 영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하는 느낌은 뭐냐면 굳어진 거 아닌가? 저거 굳어진 거 아닌가? 네. 꼭 그렇게 제한을 해야만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 그 룰이 만들어졌던 취지가 뭐였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뜻 얻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제 안에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굳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새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딱 픽스 시켜버려 가지고서 그 역사가 아닌 건 전부 다 내쳐버려. 네? 다 내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삼각형 이외에는 절대로 교회 안에 부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각형도 못 부어지고 뭐 별 모양도 못 부어지고 그냥 맨날 세모만 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는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질서를 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질서가 세워진 것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진 건데, 질서를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이제 다 형성된 어떤 문화들, 질서들이 있잖아요. 룰들이. 그 룰들이 지금도 워킹하는 룰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린 예쁘된지 아주 예리한 분별력들이 필요하다는 위기감들이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잘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파워풀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질서를 깨부시는 것도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딱딱한 옛부대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없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 안에 과감하게 부대를 바꿔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보인다.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룰들, 형식들, 방식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뭐가 돼 있을지 몰라요. 이 참 슬프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시작이 여러분 큰 부흥 직후였던 거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7,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 엄청난 캠퍼스 부흥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직후부터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부대가 충돌한 거야 이거. 요인들이 물론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닌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요 부대가 충돌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어른들 중에 드럼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했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제가 80년대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기타 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랜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예배 때 기타를 좀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타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드럼은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 오직 기타 거기까지. 그것도 우리 조금 위에 있는 선배들이요 죄송하지만 장로님한테 싸대기 맞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약간 투쟁해가지고 얻어낸 게 기타야. 그래서 교회에서 기타까지는 칠 수 있게 해줬는데 드럼은요 생각도 못하는 거죠. 뭐 어디 드럼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결국 젊은 세대를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다. 왜? 우린 삼각형이야. 우린 삼각형이야. 좋은 거예요. 삼각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어.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사각형을 하나님이 부으셨단 말이야. 근데 사각형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이거 안 돼, 저거 틀렸어, 하지 마. 이해도 안 되고 뭐 그거 따라가자니까 마음이 표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계속 살아남기 원한다면 부대를 딱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부대를 딱딱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부대가 플렉서블하게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보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교회가 있냐고. 교회 안에 애들만 있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청년부 그러셔가지고서 청년부인가 보다 그랬더니 70까지가 청년부래요 나이가. 실화예요 실화. 나이가 70까지가 청년부래요. 장년부는요 그랬대요. 80은 넘어야 장년부지.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20대 때 청년부로 시작했던 분들이 70이 되는데 그 밑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계속 청년부로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뭐
그럼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은혜로 그래도 비교적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픽스돼 버린 생각들, 이유가 있는 룰들은 오케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룰들은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데 룰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룰들이 있단 말이야. 룰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룰들, 또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 이유가 더 이상 지금 이 세대에는 적용이 잘 안 돼. 그런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빨리 우리가 부숴야 됩니다. 빨리 부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걸 부숴내지 않으면 결국엔 부대가 터져버릴 거예요. 결국 부대가 터져버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계속 해가는 일들 말고 성령께서 계속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하실 자리들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빚어 놓으시면 그 빚어진 모양대로 그대로 룰을 만들고, 또 성령께서 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틀을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아멘. 뭐 성령께서 매일마다 모양을 바꾸시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적어도 뭐 한 5년 1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무엇인가를 인스턴트로 탁 만들고 또 다음날 인스턴트로 탁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셔. 사람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한 세대 정도는 가요.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한 20-30년 정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이 언제 찾아오냐면 항상 한 세대가 지나면 위험이 찾아와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항상 거기서 위기가 찾아와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저희가 딱 20년 됐거든.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부대들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부대들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아멘.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룰들은 오늘부로 다 폐기하십시오.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룰들은 다 폐기하십시오. 그 룰을 왜 지켜야 되는지가 명확한 것만 룰로 잡읍시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반말하지 말자, 이런 건 룰 맞아요. 그거는 뭐 그런 거 깰 필요 없어. 그걸 왜 깨? 뭐 우리 중에 룰을 다 깹시다 그랬더니 와가지고서 네가 막 야 너 말이야 너 웃으시지요? 제가 지금 드는 예들은 다 실제로 일어난 예들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 예들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그 교인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오늘부터 말 트고 지냅시다. 아니 그것도 뭐 좋은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랬던 그 성도가 와가지고서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뭐 그런 거는 룰이야. 그런 거 깰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룰들 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룰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깨자고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새 일들을 가로막아요. 아멘. 영적인 예리한 분별력들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리더십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영적으로 예리한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깨야 되는 건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르겠으면 물어봐. 실수하고 일 저지르고 나서 물어보지 말고 미리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뭐 금요일이니까 갈 때까지 가자.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부대에 해당하는 문화적 표현은 뭘까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표현할,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그런 방식들, 사람들의 영을 깨울 효과적인 용어나 개념, 우리 몸에 잘 맞는 효과적인 조직, 세 부대는 뭘까? 이건 이제
뭐 각 사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시대마다 성령 안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그 올드 와인스킨하고 뉴 와인스킨, 그러니까 옛 부대하고 새 부대를 비교해 놓은 그 글을 하나 올리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한 16가지를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뭐 그 중에 어떤 건 우리랑 잘 안 맞는 것도 있어. 그 미국 문화와 또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참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맞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16가지를 그냥 빨리빨리 잠깐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다 우리한테 해당하진 않아요. 어떤 것들은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왜?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맞아 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쭉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beg하고 declare, beg vs declare. 애걸하느냐 선포하느냐. 이 옛 부대는요 기도할 때 주로 애걸하면서 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할머니 기도였어.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마다 이거 들으면 자랐을 걸. 그런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조금 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애걸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간절히 불쌍히가 틀렸고 어리석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분들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만약 그 시대 분들한테 담대히 하십시오 이랬으면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이분들은 여러분 이 봉건 사회 끝 무렵에 살았던 분들이거든. 조선시대 끝부분에 살았다고. 또 유럽으로 치면 빅토리아 왕조 끝나는 끝부분에 살았다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평민의 태도는 뭐냐면 왕 앞에 나가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일단 나가면 기본이 뭐냐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처리하셔야 될 안건은 이게 기본적인 태도였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해. 이게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죽으란 얘기지. 어디 가서 조선시대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 죽으란 얘기지 이건. 이거 여러분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야.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왕을 향한 존경과 왕을 향한 사랑은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람들의 부대야. 그게 가장 큰 존경심을 담은 표현이고 그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봐, 이거 왕한테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 대통령 할 때 나간다고 해도 우리 젊은 아이들 말이에요. 대통령 죽여주지 이러고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나갈 때 뭐 이렇게 귀에다가 막 헤드폰 꽂고 나가서 막 음악 들으면서 대통령 앞에 이러고 나가고, 할 말 있으면 담대하게 하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 어차피 임기대로 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태도잖아. 이게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울리는 방식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너 지지하고 계시고 너는 뭐 전하 죽여주십시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런 문화가 습득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절대 진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대인 건 맞아요.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애거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고요.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ray hard, pray believing. 또 비슷한 건데 옛 부대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새 부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은 우리 윗세대는 분명합니다. 지성이면 감찰. 딱 요거야. 지성이면 감찰. 그래서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또 세 번째, many words, few words. 옛 부대는 말이 많고요, 새 부대는 말이 적대요. 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는데, 말 많은 사람은 다 옛 부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하세요. 굳이 내가 그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일하실 때 보면요, 그냥 성령께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세요. 굳이 내가 모든 거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고, 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도 그거 다 방어하고 디펜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가기 바빠. 새 일을 따라가기 바빠. 그럼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혼으로 일을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말이 많아져. 혼으로 일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져.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사람들 안 하겠다는 사람 막 끌어들여야 되고, 오해하는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고,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많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이것이 우리가 담아내야 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쁘대가 되면, 예쁘대는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쳤는데 시스템만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말로 끌어가야지. 근데 새 부대는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거든. 그럼 이것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4번은 reactive하고 proactive. 이건 단어가 좀 어려운데, 후행적 뒷북, 선행적 앞서감. 이거 제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reactive라고 하는 걸 이 상황에 맞게 이제 번역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새 부대는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은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일에 대한 리액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 각성이 시들해지고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종교가 되면 항상 문제에 대한 사후 처방 방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비전과 소망 속에서 새 일이 막 촉진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역을 매니지먼트하게 돼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액티브예요. 리액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액션. 뭔가가 딱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매니지먼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뭐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들을 매니지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서 땜빵을 해요. 그 땜빵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사이즈가 줄어요. 그다음에 또 매니지먼트를 해요. 뭔가 프로액티브하게 계속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소망과 비전 가운데 막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을 그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어이쿠 또 땜빵을 해요.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사이즈가 조금 줄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으시냐면 관리자에게 부으시지 않으세요. 촉진자에게 부으시지. 그 촉진자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야.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지, 매니저한테 부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한테는 절대 부어지지 않아요. 물론 촉진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전만 있어가지고 디테일 없이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전만 있고 디테일은 없는 사람은 일을 촉진시키지도 못해요. 뭐 세우지도 못해요. 말만 하다 끝나는 거지. 거기에는 디테일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뭐 아주 구체적인 헌신들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오래 사역을 해보니까, 또 함께 사역을 해보니까 딱 두 종류가. 한 사람은요, 맡겨놓으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맡겨놓으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셀을 맡겨놔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행정사역을 맡겨놔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우리 조일랜드를 맡겨놔도 그렇고, 유스를 맡겨놔도 그렇고, 대학부를 맡겨놔도 그렇고, 맡겨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랬어. 관리는 뭐예요? 원금 보존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딱 원금을 그대로 파묻어 놨다가 그거 들고 와가지고서 관리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일을 프로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잖아요. 그럼 마치 이렇게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팝업하는 거야. 이렇게 팝업, 펑펑펑펑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삶에서는. 그게 뭐예요? 프로액티브하게 일하는 거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쫓아가면서 새 일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새 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부대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돼 있는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실지를 잘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성령께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부으셔도 그냥 다 흩어지는 인생이 될지. 관리자로 살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관리자로 살지 마세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아요. 관리자가 아니라 계속 새 일들을 일으키는 촉진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Talk about problems, talk to the problems. 문제에 대해서 말함, 문제를 향해서 말함.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부대는요, 계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큰일 났다. 세부대는요, 문제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멈춰라. 해결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게 첫 번째랑 비슷한데, 문제를 향해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해봐서 알아요. 문제를 가운데 놓고 이제 사람들 그 리더십끼리 모여가지고서 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잖아요. 그럼 꼭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죽일 놈이 한 놈 나와.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이게 안 돼. 이거 정말. 이게 참 놀라워. 이게 영적인 거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꼭 그러면 정죄와 비판으로 이어져요. 누군가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 놈은 죽일 놈이야. 문제 많은 놈이야. 제가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서요. 그 2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는 아예 그딴 얘기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모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슨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의논한다고 해답이나 나오나 뭐 어차피 안 나오는 거. 문제를 향해서 얘기하자는 거지. 기도. 진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면
주님 고쳐 주십시오. 예,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예? 이제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문제 가지고 뭐 회의 많이 해봐야 아니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 공유하는 건 물론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게 아닌데 그 문제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붙이고 뭐 그래봐야 안 나와. 그래서 talk about problems 이게 예쁘대라는 거야. 세 부대는 talk to the problems. 오케이? 막 영어가 된다 야. 자, 여섯 번째. Stop devil and curses, release God and blessing. 그러니까 이게 예쁘대는 뭐냐면요, 계속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서 마귀를 꾸짖고 저주를 끊고 막 이런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마귀를 대적하고 뭐 저주를 끊고 뭐 그게 필요하긴 하죠. 성경에서 그거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메인리 그게 돼서는 곤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계속 이걸 풀어놓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이 눌리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요 계속 영이 눌려요. 계속 영이 눌려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어둠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는 것과 빛이 오시옵소서 하는 건 다르잖아. 근데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둠아 물러가라는 틀린 말이란 말이야. 엄격하게는 빛이 오시옵소서가 맞는 말이지. 네. 자, 일곱 번째. Focus mainly on problem, focus on testimonies and promises.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약속과 간증에 집중해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사람을 볼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300분 정도 앉아 계신데 300명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이 사람은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그러면 제 머리는 폭발해 버리죠.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그 간증들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 이 비전들을 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우리의 힘이 되고 이렇게 문제를 스캔하면요 폭발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이걸 그냥 이러면 이제 폭발하는데 이렇게 볼 때 저 간증 이 약속 이 일도 행했지 저거 하고 막 이러면은요 뭐예요?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죠. 아멘.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계속 우리는 안 되는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결국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 결국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미국 목사님도 뭐라 그랬냐면 mainly 그랬지 all the time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디테일한 문제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보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문제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메인리 그것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셀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볼 때요. 그 사람의 해결 안 되는 힘든 문제들을 봐야 돼요. 그거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메인리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형제의 장점들, 간증들, 또 하나님 행하실 소망들. 그래야 귀해 보이지. 그래야 셀 모임 나가는 게 즐겁지.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만 보고 있으면 셀 모임 나갈 때마다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오늘 또 나가서 무슨 문제를 대면해야 되나? 그 인간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아멘. 자, 여덟 번째는 mostly asking, mostly thanking. 기도가 계속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옛 부대, 새 부대. 아홉 번째, God is reluctant or hindered. God is good and has won the victory. 이 뭐 영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reluctant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막 싫어서 막 이러고 계신 분인데 막 우리가 조르면은 에이 그래 인심 썼다 이러고 주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예쁘대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good,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즐거워하시고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열 번째, uncomfortable with silence, values soaking prayer. 뭐 이거는 침묵이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세 부대는 soaking prayer를 한다. 근데 뭐 아마 이건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오케이, 11번째. worship prepare for prayer, worship is prayer.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이미 이 패러다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준비 찬양이라 그래가지고서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몇 곡 부르면서 마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 찬양 자체가 사실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12번째, fasting is an event, fasting is a lifestyle. 금식을 이벤트로 하느냐 라이프스타일로 하느냐. 오케이. 13번째, burdened, joyful. 의무감이냐 기쁨이냐. 그래서 옛부대의 특징은요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부대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야. 이건 우리 선배 세대 신앙의 특징은요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이게 그 세대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선교 대회 같은 거 가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항상 눈물을 짰어요. 항상 눈물을 짜내야 돼. 그래서 막 이 선교사님들이 막 고생 엄청 하고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막 이런 간증들 하면은 막 울면서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 burdened, 이게 이제 그분들의 표현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도전하면 청년들 다 어디 가버리고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왜 우는데 뭐 이러고. 아니, 선교가 뭐 이렇게 힘든 거야? 재밌는 거지. 안 그래? 우리 윤성철 목사님 늘상 하는 거잖아.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딨냐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 재미없으면 하지 마. 뭐 이게 이제 이 세대에 흐르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14번째, 엄숙하다, 웃음이 많다. 옛부대는 웃음이 거의 없지만 새부대는 웃음이 많다. 기쁨이 많기 때문이다. 자, 15번째, focus on duties on prayer, seek the depth of God. 뭐 이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16번째, 영적인 공격을 기대하느냐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느냐. 그래서 옛부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새부대는 그까짓 거 다 하나님 보호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축복을 기대하지. 아멘.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흐름이 세대에 따라 좀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도 대충 큰 흐름은 맞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실 때 정확히 흐름이 이랬거든. 계속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식어가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요 계속 어떤 의무감과 종교와 무거움에 이렇게 묶여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새 역사가 시작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건 지금 16가지 살펴본 것 중에 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하는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커다란 흐름은 맞아요.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동되고 감격스럽고 은혜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2020년 동안에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의 새 일을 좀 기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기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옛 부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 옛 부대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부대 하나님을 담겠습니다. 성령님을 맞이할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대하자. 그러면 예쁘대라며. 담대히 기도해야 진짜 그래야 된다며. 그게 뭐 간절히든 담대히든 하여간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